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교회의 우리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말씀 붙잡는 게 따로 있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붙잡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찾아서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는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그 말씀처럼 이루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목회를 하면서부터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 그 말씀 붙잡고 개인적으로 하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양무리를 돌볼까요? 할 때에 제게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시편 128편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어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제가 시편 이 128편이 목회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장이 이렇게 복을 받고, 아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그 가정의 자녀가 이렇게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위해 새벽마다 또는 이름을 부르면서 늘 기도할 때에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20편 128편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해야 될 또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말씀을 주었고 그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번성해야 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목회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파수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아까 저 개인 자신에게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할 위하여 주신 말씀이 있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제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33편에 나온 말씀을 제가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은 이 나라 백성이요 민족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때에 언약 24번째의 말씀으로 복받은 나라, 함께 합시다. 복받은 나라.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있을 복이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제목을 복 있는 나라라고 안 하고 우리는 뭐 받았다? 복 받은 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 받은 나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우리나라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 주는 말씀이에요. 일제 36년에 그 치하에서 어둡고 암담했던 이 민족을 빛을 비추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세워
하나님 믿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라를 택하사 오늘까지 이끄셨던 것, 이것을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민족을 향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붙잡아 십자가를 세웠고 새벽에 종을 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민족을 세계에 우뚝 세운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고 약속은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예,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서 강탈당하고 식민되고 고통을 받았어요. 일제의 정한론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넘보고 일제에 자들이 가졌던 부국을 가지고 이 나라를 침략해서 동아시아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이 사상, 그러나 놀랍게도 이게 무너졌어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아무리 세상이 뛰어나고 나라가 강성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그의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셨다. 예, 일본이 갖고 있는 사상, 아무리 그들이 갖고서 뭐 정한론이네 뭐니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대한민국에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사상은 하나님 사상이에요.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인류 역사 이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뚝 선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믿음이 전진되어진 나라, 십자가로 온 땅을 덮은 나라, 국회의 절반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를 감히 일본이 넘보지 못한다는 사실. 아니,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이 시대에 넘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계획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 땅을 생각함이 대대에 우리의 후손에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섯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이 나라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일제 아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나라가 세워질 적에도 대통령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국회가 재헌국회 세워질 때에도 국회에서 기도함으로 세워졌고 후대에 지금까지 온 대통령이야 모든 지도자들이 옳았는지 그렇는지를 떠나서 일단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세워왔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이 나라 이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예, 세상의 나라들이 옆 나라에 강한 나라가 많아요. 여러분, 예,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서쪽으로는 중국이라고 하는 최강대국이 있고 남쪽으로는 세계 경제 3대 국가라고 하는 일본이 나라를 위로 쳐다보는데, 또 북쪽에는 잘 아는 대로 예, 나라가 나눠져서 지금 한서리고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참으로 어려운 땅이 이 땅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여호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특별히 광복 76주년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일본과의 있었던 이 땅 식민의 36년 치하의 아픔을 이겨내며 이 나라가 오늘까지 섰던 이야기를 잠깐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얘기합니다. 예,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게 76년 전, 이제 젊은 애들도 잘 모르고 하는데, 예,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후대에 전하라. 말씀도 전하고, 역사도 전하고, 예, 내 삶도 전하고, 믿음도 전하고, 후대에 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이 아픔의 역사, 5000년 역사 이래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민족의 가장 아픔의 역사입니다. 예, 몽골이 그렇게 해도, 청나라가 그렇게 해도, 여진족이 그렇게 이 나라를 침략해도 이 나라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제 아래서 이 나라가 36년 국권을 빼앗기고 국모가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나라의 황제가 독살을 당하고 이런 치욕을 당하면서 이 나라가 살질 못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떠나고 만주로 가서 있고 흩어졌던 나라가 이 땅입니다. 내 나라 내 땅을 잃어버렸던 땅,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는 일제에 대한 저항의 DNA가 가득히 들어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일제에 대해서 있었던 친일 세력에 대한 정화가 되지를 못했어. 그래서 지금도 일제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직도 그 후손들이 나라의 근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야기하면은 다 옛날 얘기처럼 돌리려고 하고 그런 얘기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청산은 못했어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맙시다. 예,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마. 왜? 잊어버리면 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 그런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번 도쿄 올림픽을 했어요. 도쿄 올림픽을 하는데 다른 게임들은 다 그렇다 치고 2개 게임을 했는데 2가지 게임이, 하나는 완전히 영웅처럼 되어졌고 하나는 완전히 역적처럼 된 게임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하고 한 게임? 일본하고 한 게임. 일본하고. 예. 상은 못 받아, 메달은 못 땄어. 그런데 아주 영웅 대접을 받는 우리나라 팀이 있어요. 어디에? 배구. 아이, 집사님, 권사님 잘하네. 배구. 여러분, 이 배구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5위, 지금까지 최고의 약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 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선수 하나가 있지요. 터키에서, 중국에서 20억대의 프로 팀에서 연봉을 받으면서 활약을 했던 선수,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김연경 선수가 올림픽을 앞두고 국내 선수들과 선발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터키에서 프로팀을 사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20억대를 받는 그 팀이 20억도 더 준다는 다른 팀이 있는데 사양하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팀으로 들어오는데 흥국생명이라는 곳에 들어오는데, 흥국생명이 들어올 때에 흥국생명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이 연봉을 제시하는데, 그 연봉이 6억 5천까지밖에 해줄 수 없다, 미안하다. 우리나라에 다른 선수가 있고 하니까 6억 5천이면 최고 6억을 받는 선수가 있으니까 그 흥국생명에 5천을 더 줘서 6억 5천까지 우리나라 선수 중에 최고 연봉을 주겠다고 했더니, 이 김연경 선수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돈을 받았다면 내가 터키에 그냥 있지요.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 선수들과 하나 되기를 위해서 제가 온 겁니다 하고는 사양을 하고 3억 5천만 원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안에 있는 다른 선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자기 연봉을 자기가 깎으면서 들어왔던 선수가 되어집니다. 이번에 나가서 16강전, 8강전에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만난 팀이 일본 팀이었어요. 불가능하다. 도저히 일본은 못 이긴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연경 선수가 선수들을 독려하며, 그래서 감독이 이탈리아 감독이라, 이탈리아 감독은 일본에 대해서 그냥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거지 큰 의미가 없는데, 선수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누구한테 이겨야? 일본은 이겨야.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에 이것만은 해야 된다. 김연경 선수가 선수들과 같이 독려하면서 싸워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경기를 5세트 접전 끝에 역전으로 일본을 이겼어요. 와, 이 힘을 받아서 세상에 그동안 세계 최강 중에 하나라는 터키 팀과 하는데 8강전에서 4강 올라가는 거죠. 이 8강전에서 터키와 싸워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4강전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터키를 이겼어요. 터키가 난리가 났지요. 한국쯤은 그냥 이기는 건데, 더군다나 터키도 지금 터키가 전체에 막 불이 나가지고 터키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재난 속에서 자기들이 이겨서 국민들이 힘을 주겠다고 했는데, 선수들은 다 마찬가지인가 봐. 자기 국민들이 힘을 주기 위해서 이겨야 되는, 터키까지 역전을 해서 5세트 그때 이겼어요. 그런데 이 김연경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로 잘하는 대로 터키, 처음엔 일본에 가서 일본에 간 리그팀을 3년 연속 우승을 시켰고, 터키에 가서 터키에 간 팀을 6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번 우승을 시켰고, 중국에 가서 중국팀을 우승을 시켰, 가는 곳마다 우승을 시켰던 이 김연경 선수인데, 2017년 이때 국제대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국제대회에 나갔는데 해필이면 8월 15일 날 광복절 날이죠. 이날 되어졌을 때에 이 국제대회 스폰서가 누구냐? 일본 미즈노 스포츠 회사예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국제게임에 나오는 모든 선수들은 다 운동화를 뭘 신어야 되느냐? 미즈노 운동화를 신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협약으로 되어져 있어요. 미즈노를 안 신으면 그러면은 국제대회에 못 나오는 걸로. 그러니 이날 시합을 해야 되는데 8월 15일 날 이 미즈노 일제 운동화를 신고 나간다는 게 이 김연경 선수에겐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신고는 나가야 되니까, 협약이니까 나갈 때에 미즈노 운동화를 신었는데 미즈노 마크 옆에다가 거기다가 천에다가 대한독립만세 815 해가지고 그걸 써서 양쪽 신발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리고 경기를 해서 승리를 했어요. 일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스폰서를 미즈노 스포츠에서 했으니까 미즈노가 알려져야 되는데 미즈노는 사라져버리고 거기에다 써붙인 세계 최고의 선수 그 신발에 대한독립만세 815 이게 신발에 천으로다가 붙여가지고 나왔으니 카메라가 그걸 잡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스포츠계에다가 진정을 넣었어요. 저거는 정치적인 표현이다. 징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스포츠 연맹에서 이 김연경 선수에게 징계를 주었어요. 근데 김연경 선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징계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징계 받는 게 낫지. 내가 이 대한독립 만세 8월 15일 날 미주로 신을 신고 내가 국제 경기에서 뛰어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는 그 신을 신고 나가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뛰었어요. 그런데 아시아 연맹에서는 징계한 것을 갖다 징계를 주었는데 세계 연맹에, 근데 이 유럽 연맹에서 이 신발에 쓴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뭐냐? 유럽은 한국의 광복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유럽의 TV로 비춰지면서, 유럽은 배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럽 연맹에서 이 SNS 연맹에서 SNS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SNS로 올렸어요. 한국 광복절 축하한다. 그래가지고 유럽에 대한민국 광복절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가슴 속에는 잊어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당했던 이 아픔이라는, 그냥 일제의 36년 치욕이 있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36년 아래에 있었던 이 나라 이민족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 남자들은 일본 군대에 총알바지로 끌려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끌려간 그들이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남양군도 사할린 끌려간 그들이 거기에서 일본이 패망했을 때 자기 일본군은 다 데려오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데려오질 않아.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살면서 지금도 사할린 우리 교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들이 남아서 있었던 아픔의 흔적이 되어지는 거지. 거기다가 여자들은 데리고 가가지고 정신배, 위안부, 온갖 아픔을 겪으면서 살게 만들었어요. 또 이 나라에는 나무란 나무는 다 잘라가지고 황폐화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 농사 짓는 이 땅에 이 쌀들을 군량미로 가져가느라고 온 땅에 있는 것을 국민들은 굶어가면서 다 갖다 바쳐야 됐고요. 교회의 종을 비롯해가지고 집에 있는 노수저까지도 전부 다 무기를 만들겠다고 착취해가면서 이 나라를 황폐화 만들었던 것이 일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고요? 이 나라를 그 온갖 아픔을 주고 착취를 하고 모욕을 주고 이 나라에 이렇게 회파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나라를 근대화시켰다고요? 가장 나쁜 짓을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나라예요. 일본의 사상이 오타메 고카시라는 말을 써요. 오타메 고카시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를 도와줬다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야. 한마디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했으면서도 내 유익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말이 일본 사상 오타메 고카시라고 하는 일본 사상으로 되어져 있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일본에 대해서 승리했을 때에 이 배구를 열광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메달도 못 땄는데도 우리나라 공항에 들어올 적에 사람들이 얼마나 나가서 환영을 했는지, 이유는 바로 그래 너희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일본을 이겨줬다고 하는 바람을 이루었기 때문에. 반대로 들어오면서 숨어 들어온 팀이 하나 있지요. 맞아 죽을까봐. 어디? 야구예요, 야구. 일본 팀에 다 이겨놓고서 수비 하나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에게 져서 그 다음부터 연속해서 지는. 그래서 야 너희들은 말이야 안방 호랑이냐, 안에서만 큰 소리 치고 나가서는 무째 구멍이냐 해가지고 욕을 잔뜩 먹었어요. 뭐 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진 게 하필이면 누구한테 져가지고, 일본한테 져가지고 이 엄청난 욕을 바가지로 먹고, 4달도 못 땄는데 이 배구는 그냥 열화처럼 지금의 인기를 얻고
여기는 그렇게 인기팀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져가지고 아주 욕을 죽살이 먹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일본은 잊으면 안 되는 대상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멀었어. 일본 따라가려면 그래 20년 차이가 나네, 30년 차이 나네. 제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좀 보세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삽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약해 빠진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세계에서 우리가 우리만큼 가장 우리를 몰라.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인정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모르고 있어요. 왜요? 우리 스스로가 목을 메고 살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호랑이를 갖다가 목줄 매놓고 10년을 놔두면 호랑이가 이 목줄에 매여서 다니지를 못하는, 그냥 그 나무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해서 둘레 그냥 풀러놔도 그 안을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나라가 너무나 식민사관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이고 장성한 나라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몰라. 오히려 이번 코로나 전국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져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코로나는 한국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라고 제가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왜 우리나라가 일제의 고통을 받아야 했을까요? 왜 일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야 했을까요? 임진왜란이 있을 때에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이 나라를 지키고 바다를 지키고 결국은 그들을 물러가게 했는데, 일제 안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당했을까요?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나라가 너무 약했어요. 나라가 약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나라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하더라도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나라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약해지니까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세상에 청나라에 붙었다, 러시아에 붙었다, 일본에 붙었다, 왔다 갔다 주권 없이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에 힘이 없을 때에 결국 일본이 러시아와 싸워서 러일 전쟁에 승리하고 청나라 와서 청일 전쟁에 승리하니까 그때에 여러분 이 나라가 미국과 협약을 맺어요. 1905년 7월에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과 맺어요. 여러분, 이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일본이 침략해서 가져갔다, 재밌게 되고 승인해 준 게 어디야?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게 뭐냐? 테프트, 하워드 테프트라고 하는 미국의 장관, 그리고는 가스라라고 하는 일본 총리 대신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둘이 합의를 해요. 이 둘이 합의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그리고 다음에 가스라 테프트라고 하는 사람은 루즈벨트를 이어서 그 다음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둘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하는데 뭐라고 합의하느냐? 미국이 필리핀을 우리가 점령할 테니까, 가질 테니까, 그러면은 한국은 누가 가져? 일본이 가져가고 나눠먹은 게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합방을 시키는데, 병합을 시키는데 다른 나라들이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뒤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나지고 말았어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럼 가져가고 이게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된 이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일본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정치적 외교, 미국의 영향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 한마디로 하면 언제든지 미국이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우리를 보살폈지만 약해지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 강할 때에 미국도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지, 우리가 약해지면 이 미국도 우리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분열되어 있었어요. 싸워요. 다퉈요. 지금 우리나라 야당들 또는 여당들 지금 막 싸우고 지금 난립니다. 서로 물어뜯고 이거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해야 이쪽에서도 잘못하면 알아주고 저쪽에서는. 지금 이거는 분열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볼 때에 옳게 싸우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있었던 분열은 나라를 팔아먹는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을사오적이 있었고 정미칠적이 있고 매국노 일생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지위를 얻고자 해가지고 일본에 붙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 가운데 여당이나 야당 지금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일본에 붙고 미국에 붙어가지고 귀족 자리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냥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갖고 저놈들 맨날 싸우기. 정치는 그게 하는 일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 왜요? 대권을 얻으려고. 우리가 볼 때 그걸 구별해 볼 줄 알아야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왜요? 그래야 국민들의 삶이 더 잘 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잘 싸우고 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봐줘요. 지금은 분열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로 되어지는 힘을 아직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지금은 그래도 분열이 안 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 당시에는 무지했어요. 국민들의 문맹률, 아는 사람들, 글씨하는 사람이 5%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는지 읽을 수도 없어요. 뭐가 오면은 방을 붙으면 옆에서 읽어주자는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민들이 당파 당쟁에 자기들끼리만 하고 5%의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말아먹는 이런 상황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세계가 식민지 열풍에 있어서 서로 식민지를 나눠 먹고 갖겠다고 한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 오늘 달라졌을까? 여러분, 가장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뀌어진 이후의 첫 번째는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한민국의 종교라고 얘기하면 재밌게도 우리나라 전통적인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뭐가 있고 해요. 그런데 외국에서 볼 때의 대한민국은 뭐의 나라? 기독교 나라예요. 왜요? 공항에서 내리기만 하면은 그냥 내릴 때 비행기에서 보이는 게 다 뭐만 보여요? 십자가만 보여요. 누가 뭘 한달지라도 대한민국을 드러내는 것은 십자가예요. 방방곡곡 처소마다 골짝골짝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서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는 새벽에 종을 울렸던 나라, 이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저는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라에 여러분이 지금도 앉아있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부족한데 난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힘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민족의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이제 이 나라가 달라졌어요.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가 강해졌어요. 세계의 10대국, 10대 경제대국, 지금은 9대, 8대까지도 올라가요. 경제대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최소한 10대 경제대국이고 9대 경제대국, 8대 경제대국이라고 할 만큼 이 나라가 세계의 197개국 국가 가운데서요, 여러분, 이 나라가 무려 5%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세계 식민지 이주 1945년 해방 2차 세계대전 지난 후에 역사 이래, 세계 모든 역사 이래 그때 있었던 식민지 나라, 중진국, 후진국에 속했던 나라 가운데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유엔이 인정한 가장 유일한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 유엔 무역 개발 회의라는 회의가 있어요. 유엔의 산하에. 여기에서 세계 나라들을 선진국이다, 중진국이다, 후진국이다 나누는 회의예요. 이 회의에서 이번 5월 달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투표로 결정을 해서 세계가 인정을 하고 선진국 대열로 올라간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사실에 유일하게 세계 인류 역사 이래 선진국에서 떨어진 나라는 있는데 후진국,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전례는 한 나라도 없어. 근데 이번에 2021년 최초로 선진국에 올라간 가장 유일무이한 나라 대한민국이 돼요. 여러분 이 정도만 되어도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돼요. 자부심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 나라를 세계에 우뚝 올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나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강하냐? 여러분 지도자를 국민이 바꾸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 식민지 이후에 지도자를 바꾸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장 지금도 식민지 이후에 나왔던 나라들이 다 왕정으로 복고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독재로 다 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쿠데타로 다 되어졌거나 세계가 다 어려운데 유일하게 민주화되어져서 세계에 미국 보고 배워라 라고 하는 민주화되어진 나라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민주주의 이후에 지금의 마지막 첨단의 최고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근대 국가를 하나 뽑는다고 한다면 그게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되어진 오죽했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에 원조를 해 주어서 그 나라 가운데 민주주의를 심은 나라가 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 어느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어제 역사 뉴스에 나올 때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가 카불이거든요. 서울 같은 곳이 지금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할 시기가 시간 문제다. 옆에 다 점령했어요. 탈레반이 점령하는데 이 탈레반이 점령할 때 아프가니스탄에 이게 그동안 지켰거든요. 누가 지켜줬어요? 미국이 들어가서 미군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지켰는데 지금 미군이 마지막 다 철수해버리고 있어요. 트럼프 때에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해서 미군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생각은 왜 미군이 빠져나와야 되느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그 나라를 지키며 원조해주며 군사를 훈련시켰어요. 그럼 2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는 아프가니스탄 군사가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20년이나 훈련시켰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미국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지금 1년도 못 돼가지고 탈레반에 의해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정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너져서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계가 그래요. 대한민국 미군이 떠났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우리를 지켰어요. 그 북한이 러시아에 그냥 쳐들어올 때에 한강을 지키다 후퇴했고 또 밑으로 간 낙동강전을 지키면서 후퇴했고 끝까지 지키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만들어내면서 유엔이 올 때까지 버텨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민족이 되어졌어요. 아프가니스탄 그 엄청난 군사 원조 다 해서 무너져. 대한민국은 안 무너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똑똑합니다. 전에는 무지해서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95%가 공부를 했어요. 다 배웠어요. 대학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옛날엔 알아야 면장을 한다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누구도 면장할 수 있어. 다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져 있어요. 똑같이 독립한 시기는 같은데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렵게 못 사느냐? 이스라엘 나라 국민들이 앉아가지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그 나라에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그럼 이스라엘이 본받을 나라, 유일한 나라 하나가 어디 있겠느냐? 놀랍게도 똑같이 독립되어졌는데 그 엄청난 북한과의 대결,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그 압박, 식민지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 나라가 놀랍게도 이 76년 만에 세계의 경제 9대 10대 대국으로 올라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연구를 해.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우리는 한국처럼 못 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한국을 배우자고 다시 공부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는 툭하면 이스라엘처럼 어느 유대인처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이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유대인들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처럼 좀 해라. 우리처럼 하나님 믿어라.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거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우리 보고 배워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사랑하는 이 나라는 이제는 미국이 아까 얘기했죠, 가스라 데프트 조약을 해가지고 주고받고 할 만큼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조차도 대한민국의 말 아니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우리나라가 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제는 미국이 일본과 짝짝꿍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우리나라가 커졌어요. 우리나라가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난리가 날 상황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이런 나라로 커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일본 스가 가가지고 박대를 받고 왔는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적에 대접받고 온 이유는 이게 괜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늘 이야기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나갔을 때 뭐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뒤에 누가 있다? 예, 우리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힘이 그를 받추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큰 소리도 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전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복 있는 나라가 아니라 복 받은 나라. 제가 정했어요. 왜요? 앞으로 있을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받은 복을 이 나라는 지켜가야 돼. 다만 한 가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았을 때 이 복이 앞으로도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받은 복을 갖고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주에게서 왔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님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됩니다. 주님만이 이 나라의 방패가 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도들, 앞으로도 이 나라가 지금까지 76년 동안에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면 앞으로도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일본을 도와주고 일본의 경제대국, 일본보다 경제대국에 앞서가고, 아니 세계의 우뚝 선 나라로, 동방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세웠더니 저렇게 축복받은 나라, 하나님 앞에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제사장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이 나라를 이같이 축복하셨을진데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우리 후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갈수록 더 강성해지고, 이 나라가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나라가 갈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져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질고가 가득하고 하나님이여 환경이 어려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온 땅이 들끓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지만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세계에 메시지를 던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